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 지금 그 전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그런 영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향들을 이 땅에 미치라고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래.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다. 마태복음 또 7장 17부터 20절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나무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 거. 사과를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그죠? 배를 낳는 건 배를, 그죠? 가시덩크를 낳는 건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나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삶의 이 걸음걸이마다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사느냐, 그게 나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 그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난 누군가? 예. 지금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너희들이 되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 이건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맺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제대로 믿나? 안 믿나? 난 도대체 누군가? 왜 그 희미하느냐? 어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의 의의 열매, 합당한 그 열매가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그 삶의 흔적은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흔적이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 흔적들은 세상 사람과 변화되는 것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가 없다. 그럼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의 열매, 이 바울이 기도했던 의의 열매가 뭐냐? 그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선한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열매다. 이 좋은 열매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은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된다. 내 손드는 것이 내 삶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말들을 지키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내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 이게 선한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장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이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많은 공동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던 그곳에 여전히 분쟁도 있었습니다. 서로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풍성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하고 돌보고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저를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 저보고 샤프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긍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뭐 샤프하다, 날카롭다 이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옳다 그리고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저 그렇게 샤프하고 뭐 이렇게 그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데 이 경상도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독특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할 때 툭툭거린다고 사람들이 목사님 좀 샤프해, 좋은 말로, 뭐 나쁘게는 뭐 차가워,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들을 그렇게 차갑게 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뤄서 사랑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차가운 마음으로 바라볼 그런 일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제 마음속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제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투나 제 태도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아마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거다. 제가 말하는 행동, 이런 말투보다 더 큰 사랑이 만약에 묻어났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목사님 정말 사랑이 있어 이러실 건데, 그죠?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반성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좀 나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우린 다 사랑이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난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예. 우리는 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죠? 어디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문제를 알고 부족한 것들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애쓰면서 함께 더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공동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사랑했는데 엉뚱한 그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책을 보셔야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심리학 책도 보고 발달 심리학 책도 보고 육아 심리도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이에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바르게 아이를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에피그노시아라는 말은 깊은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인도해 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하게 키웁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랑을 하는데 엉뚱한 대로 하게 합니다. 열심히 사랑한다. 이기적인 사랑을 만들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만들고 교만한 사랑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가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로 새로워진다. 그런 존재로 새로운 길을 간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것은 그냥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런 그림을 하나 같이 봤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모르면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따라가는 그 지식을 모르면 우리는 사랑을 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세상의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는 그런 잘못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뭐냐?
모든이라는 것은 파사라는 말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아이스테이시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선택을 할 때 힘든 선택, 근데도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살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아이고 이거 포기하자, 그럴 때가 많습니다.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갈 필요 있어?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힘든 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래서 안 갑니다. 피합니다. 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총명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피해갑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만만한 길들이 아닙니다. 그죠? 바른 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총명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바른 총명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지식, 또 바른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바르게 갈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그렇게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성경은 좀 쉽게 되어 있죠, 그죠? So that, 그렇게 되면 그겁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엑설런트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엑설런트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분별력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최고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택은 참 중요하죠, 그죠? 예, 어떠세요?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참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선택 우리가 후회한 거 많잖아요, 그죠? 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과를 갔어야 되는데, 그죠? 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적인 그런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 많은 경우는 지금 내가 뭐 좀 행복하게, 그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면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내가 인생이 좀 고달프면 제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택의 결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사랑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진실한, 순수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 순수한이다, 이 진실한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헬라 말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말은 무슨냐면 에일의 크레이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에이라는 말은 이 태양의 온기, 빛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크레이네스라는 말은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투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숨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투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솔하고 진실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진실됐다는 것입니다.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교회에 제 목회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제가 옛날부터 하던 말입니다. 우리가 쐐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저희 교회는 쉐어링, 이퀄리티, 클래리티를 추구합니다. 쉐어링이라는 나눔입니다. 모든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어쩌든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쪽에 이제 저는 막 어쩌든지 그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재정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장로님들이 하시고 집사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뭐 어디 이제 힘든 분들 있는지 찾아서 살피고
집사님들은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 그걸 챙기고, 장로님들은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일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는 것. 이게 제가 기대하는 목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이퀄리티입니다. 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또 모든 교회 일은 모든 분들, 성가대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사로 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설교하는 다 우리는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사니까 특별하고 성가대니까 좀 더 괜찮고 주방에서 일하니까 아니고 청소하니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섬김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우린 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투명성입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투명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이 재정을 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돈 쓰고 어떻게 한다 이걸 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다, 언제든지 재정부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출 것이 없습니다. 전 제 생활도 그렇습니다. 제 생활도 전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생활이 투명해야 된다. 목사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뭐 합니까? 제가 제 생활을 아주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해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투명해져. 교회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투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보면 저분은 저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보이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내서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리고 투명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맑아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속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해야 됩니다. 가면을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덧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어떤 사람들은 더 가면을 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솔직해지고 있다. 진솔해지고 있다. 정직해지고 있다. 내가 감추온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눔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점 나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저분 뭐 하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모든 것들이 투명했습니다. 그분의 가는 길은 진리셨고 그분의 삶들은 모두에게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내가 진실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투명해져 가고 있는가?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가면을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진솔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닮은 구체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나를 좀 드러내는 것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고 걱정스럽지 않고 숨기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허물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없어진다. 이게 뭐냐면 아프로스코프라는 말입니다. 이 흠이 없는 것, 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땠을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냈죠. 그죠? 시험에 든 자들을 끄집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했죠. 그죠? 예. 이 시험에 관련해서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으로 생기는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상 제물이 어디 있어?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다 하나님 거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우상한테 내가 졌어. 그거 먹으면 내가 우상을 섬긴 것 같아. 그걸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한 사람.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런 겁니까? 8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내가 할 수 있지만 해도 된다고 내가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덕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시험이 들죠. 그죠? 우리가 왜 시험거리거든요? 약해서 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이 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말, 이런 이야기나 말을 하게 되면 시험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 아이고 저 잘했어, 이것 때 시험 들지 않죠? 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에는 다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더니던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비빔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을 때 100개에서 150그릇 정도씩 했거든요. 애들이 아주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떤 날 근데 어느 애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계란이 없어요? 야, 걔는 거기서 계란을 찾아내더라니까요. 왜? 그 100명, 150명 밥 먹는데 막 정신없이 그냥 집사님들 수고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왜 계란이 없어요? 뭘 보느냐. 아마 그 얘기 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 그랬을 거예요. 맞아, 왜 계란 안 주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 안 행복해지는 겁니다. 시험이 들게 하는 겁니다. 불평이 생기게 합니다. 불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안 행복해집니다. 걸려 넘어 시험이 들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그렇죠? 딱 보면 뭐가 안 좋은 것들을 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막 지나다가 어떤 때리 탁 한 게 안 좋은 걸 보면 팍 삐깁니다. 그래가지고 저 인간 이렇게 될 때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가 다 부족한 거죠. 그렇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할까?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게 만들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안 좋은 것을 보시고 지적하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꾸역꾸역 나오는 우리 때 그걸 보고 지금도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솔해지고 투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바로 의의 열매이고 선한 열매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선한 열매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being filled. 예, 계속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해 준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왜 그거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에 지금도 내가 죄 짓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 주님을 믿는 구체적인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어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의 내 신앙의, 내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만들어가고 지금 열매를 맺어가야 돼. 지금 내가 이 말이 진솔한 것인가, 투명한 것인가, 이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럼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이 경기 축구 같은 거 하면서, 그죠? 골을 탁 놓고 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학의 수석으로 뭐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물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일까요? 네. 성경은 우리의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함이고 허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손해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참으로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찌든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예. 내가 저 사람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는 실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골을 못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고 허물 없는 삶,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는 그것과 똑같은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밖에 모르고 더 희미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다. 그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정직해지시는 것이고 신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 산다. 사랑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어쩌든지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면서 내가 견뎌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 많아진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써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안 넘어져.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 첫째, 내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는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 정직해져야지, 다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그 길을 가고 싶은지 돌아보십시오. 자, 그렇게 넘어질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힘으로 이 길을 가려 하는지 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진실해지고 투명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용기를 내셔서 정직해 보십시오. 투명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한번 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 보십시오. 견뎌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룰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금주는 고난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왜 돌아가셨는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붙잡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투명한 정직한 진리의 삶, 다른 사람을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둠 속에서 컴컴한 속에서 그냥 이기적이고 욕심적으로 살던 그 나의 그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진정한 삶, 진정한 영원한 삶, 진정한 생명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